성전의 발걸음을 옮기시고 예배를 허락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곳이든지 예배하는 자리가 주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니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이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재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재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니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니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니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님의 기쁘게 하소서.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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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항상 거하기를 소원하오니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처음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만 찬양하며 높이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찬양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드리며 내 찬송 부르자. 아멘. 아멘. 교동문 28번입니다. 교동문 28번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나에게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84장 찬양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만 할 양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사랑의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교만함과 욕심으로 가득 차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왔던 모습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나의 작은 것까지 아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겸손히 주님만을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힘들고 상한 심령들을 이루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일상들을 회복되는 은혜를 주셔서 모든 성도들의 함께 얼굴을 마주보며 진정으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 안에 머물게 하시고 우리가 갈 바를 모를 때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응답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준비하는 저희에게 말씀을 들고 다니어 서신 귀한 목사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늘로부터 전해지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할 마음을 한없이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오실 때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5 처녀들이 되어서 칭찬받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찬양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입술에 주님을 향한 복된 찬양이 늘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합니다. 우리 후반기 새 출발의 달입니다. 그다음에 현장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들 위해서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바이러스 그 방역 지침이 우리 교회에 좀 이렇게 강화가 된 것을 아실 겁니다. 정규 예배 외에 활동 금지에서 수련회, 부흥회, 기도회, 성가대 연습, 기타 등등 소모임, 구역 모임, 성경 공부 모임 등이 이제 금지가 이제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또 찬송시, 찬송도 안 하는 쪽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좀 착용하라라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음식 섭취 금지, 출입자 명부 작성, 소독과 마스크 착용 발열, 손소독제, 참석간, 이 참석자 간 이제 거리 두기들을 이제 내려왔는데. 우리 찬양할 때 좀 불편하고 또 예배 드릴 때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또 교회에 있는 동안에도 마스크 착용은 계속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좀 힘들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혹시 코로나
좀 이제 의심될 만한 그런 증상들이 있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영상 예배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끝난 이후에 한 1시 30분경에 승강기 준비위원 모임이 있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은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주일을 기준으로 하면 오늘부터 이제 교회를 향한 코로나 지침이 강화되었습니다. 아까 광고 때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여러 가지 조금 근데 크게 달라질 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왔던 대로 이렇게 하면 사실은 되기 때문에 달라질 것은 없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노컷뉴스에 나왔던 이제 그 칼럼을 하나 좀 봤습니다. 원래 이제 그 CBS 이제 김영미 팀장 이름 얘기해도 되나 팀장이 저에게 보내준 건데 어제 저녁에 보내줬습니다. 근데 이제 저녁에는 더 소개 좀 하다 보니까 그냥 제대로 못 봐서 아침에 이제 교회 와서 한번 이제 내용을 봤습니다. 그때는 이런 칼럼의 제목이에요. 방역 그 조치로 상처받은 교회 총리는 위로 사과하라. 그런 이제 그 내용의 그 칼럼이더라고요. 이제 노컷뉴스는 CBS의 그 뉴스를 노컷뉴스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제 그러면서 내용이 뭔 내용이 들어있었냐면
교회들이 대통령과 총리를 위해 늘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것, 우리 코로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고, 또 기도하는 것에 기도의 능력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고 알고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고 있다라는 내용들도 들어가고, 또 교회의 기도, 예배, 또한 찬양, 또 교제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교회에서 그냥 해도 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까라는 것의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또 우리가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기 처음이잖아요. 여기에 다 그럴 겁니다. 그런 애들도 감수하면서까지 5개월 동안 그렇게 협조하고 그 지침에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조치가 조금 이제 이렇게 안 좋다라는 거죠. 하여튼 그런 얘기로 이제 칼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칼럼 중에서 기사를 이제 칼럼 인용해서 나온 건데 통계를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천지가 전체 코로나 확진자 중에서 39.36%라고 하고, 또 의료, 물류, 그런 운동센터 같은 경우는 7%, 또 병원과 요양병원 등이 6.4%, 교회 관련은 4.29%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 얘기도 하더라고요. 한국 교회인 대비 퍼센트를 따지면 0.0057%이고 6만 교회로 따지면 0.053%가 된다. 그러니까 그 6만 교회 중에서 한 30개의 교회가 연관이 됐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교인 수로 보고 교회로 봐도 정말 많지 않은 그런 그 교회 그 바리제 간염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그랬다라고 하는 이제 기사의 내용입니다. 이제 그걸 보면 이런 이제 기로 그 방역 조치나 이런 것도 보면 참 마음이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수련회를 금지하는 것, 또 통성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도 이미 우리 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자제를 하고 있죠. 아시겠지만 저도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2부 예배 시간에도 찬양을 좀 많이 불렀었고 오후나 금요일 좀 그렇게 하는데 그거 다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안 하고 있고 찬양대도 오늘까지만 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연습한 게 있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하는데, 지금 지침은 성가대 연습 금지. 그러니까 이게 기사의 내용이, 그러니까 정부에서 얘기한 게 너무 이제 교회를 정확하게 찝어서 교회 활동들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금지, 그렇게 얘기하죠. 수련회, 부흥회, 기타 등도 금지예요. 성가대 연습까지 금지. 그렇게 이제 지침이 내려오니까 이 얘기를 듣는 이제 교회들, 또 이제 교회 연합 단체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화가 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서운한 감정도 들겠죠. 그나마 교회에서 이렇게 애쓰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같이 동참했으니 지금처럼 잘 그래도 막을 수도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터인데, 교회만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것처럼 말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입장들이나 기사들이 이제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마도 같은 생각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이런 조치들이 조금 좀 서운한 느낌이 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방역에 준수하고 가치침에 따르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죠. 우리가 앞장서서 더 철저하게 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왜 다른 이제 유흥시설이나 그런 것들은 열게 하면서, 아니면 식당은 다 얘기하면서 왜 우리만 그러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선한 행위이고 선한 모습이겠죠. 조금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이번 그 방역 조치에 대해서 조금 서운한 감정들이 있고 좀 이렇게 화가 나는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썩 좋지만은 않아요. 너무 교회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러나 같이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이렇게 동참하고 이렇게 조심했던 것들처럼 그런 문제의식 우리가 갖고 같이 이렇게 정부의 지침대로 방침대로 해나가는 것이 좀 마땅한 일이다라는 생각들을 또 해보게 됩니다. 오히려 더 기도하고 또 좀 화나고 분노하기보다는 또 아까도 얘기한 처럼 정부를 위해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더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우리나라 제가 근대화에 대해서 그냥 이런저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4월, 3월, 4월, 5월 이렇게 쭉 그 전반기에 보면 여러 가지 사건, 이렇게 기념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일저의 강정기를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3월 달에 3.1절도 있으니까, 또 6.25, 또 여러 가지 이제 민주화 그런 혁명들, 또 민주화 그런 이제 운동들, 경제 성장과 더불어 일어났던 그런 수많은 근대화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그 시기가 굉장히 짧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몇 년이나 됐나요? 100년 이내잖아요.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해갖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던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성장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어두운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고속 성장을 거듭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그런 자유와 인권들이 때로는 무시됐던 적도 있었죠. 물론 대다수의 사람은 이 고속 성장을 누리며 사는 분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했던 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제주도에 일어났던 4.3 사건도 조금 살펴보고 좀 찾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해방 이후에 있었던 이념 간의 갈등도 있었죠. 또 세계 정세 가운데 있었던 비참한 그런 아픔의 비극이 바로 또 4.3 사건 같은 것도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근대화를 이루는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제 혼란스러웠던 시대의 참 아픔들을 우리가 겪어왔음을 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도 6.25 때부터 정말 어려운 시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셨던 분들 많이 계시죠. 아마 생각하면 그때 어린 시절에 그렇게 못 살던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잘 살이라고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대단히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고속 성장을 하면서 반작용처럼 나타나는 것이 뭘까요? 그 선진국에 거의 맞는 경제 성장은 이루어졌잖아요. 3만 불 이상 되는. 그런데 그 맞는 의식 수준이나 우리 시민 수준이 되었냐라고 물어보면 좀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을 좀 욕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선진국이라고 하더니 별것 없네. 마스크도 안 쓰고 오히려 우리 보고 미개하다 그러냐. 너희들이 미개하다 하면서 그런 댓글들이 달리기는 해요. 마스크 안 쓰는 것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근데 실상 문화의식이나 생각들, 의식 수준은 아직 우리가 선진국이다 라고 하는 것에는 조금 거리가 있는 행동들과 모습들을 보일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 가나 마찬가지이겠지만 고속 성장과 또한 그 경제적인 부를 쫓다 보니까 그 이면에 그런 정의로운 무슨 표현, 요즘 좀 별로 정의로운 건 아니면 좀 부정부패 같은 것이 만연했던 것도 사실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해방이 되고 우리의 신분은 뭐였을까요? 더 이상 조선이 아니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망했습니다. 또 더 이상 우리는 일본인이 아니에요. 일제강점기가 끝났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된 건가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고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라면 우리의 그 걸맞는 생각과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근데 당시 근대화를 보게 되면 자유민주주의의 개념도 사실은 별로 없었을 것이고 의식 수준도 굉장히 낮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지도자들도 그러한 의식을 갖지 못했던 경우들이 많죠.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된 신분을 가지면 변화된 의식과 생각들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처음에 서두에 꺼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1장부터 3장까지 봤을 때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었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오직 은혜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부름받은 존재가 하나님의 성도가 된 겁니다. 그런데 4장 1절에 그러므로, 오늘 17절에도 그러므로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우리들의 삶이, 또 이 에베소 성도들의 삶이 어땠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변화된 삶과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24절에 보면 거기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조금 눈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버리고라는 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입으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는 버리라는 겁니다. 쓰레기처럼, 아니면 아예 내려놓으라는 거고, 하나는 새롭게 가질 것을 이야기하죠. 입으라는 겁니다.
의복을 우리가 비유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텐데, 의복에 갖는 그 의미가 뭘까요? 옷. 지금 주일날 교회 나올 때 단정한 옷을 입고 나오시죠. 저도 주일날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평소에 사무실에 가고 일할 때는 물론 나름 단정하게 입으려고는 합니다만 이렇게 정장을 입고 나오지는 않아요. 상황에 맞게 우리의 신분이 닦여짐을 보게 되죠. 옷은 그만큼 신분을 뜻하는 겁니다. 군대에 가면 가장 먼저 뭘 다나요, 계급을? 이등병 짝대기 하나를 달기 전에 숫자부터 달죠. 몇 번 훈련병의 숫자를 답니다. 그게 숫자가 떨어지면 훈련을 수료를 하면 짝대기 하나를 달죠. 2등병입니다. 그 다음에 2개를 달죠. 1병이 되고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됩니다. 이와 같은 우리들의 그 신분이 바뀜으로 계급이 바뀌죠. 그러면서 이제 그 계급에 따른 그 옷에 따른 다른 것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군인들이 병장 달기를 고대하고 기대할까요? 아니에요. 이 전투모의 이 병장 계급장을 떼버리고 깨구리 마크를 달기를 원합니다. 전역할 때 이렇게 오버로크 쳐갖고 이제 나오는 그거예요. 그걸 기대합니다. 그러면 계속 계급이 올라갑니다. 2등병부터 병장까지 올라가겠죠? 올라갔을 때는 군인의 신분이었고 직급에 따른 계급에 따라 이 계급장을 다르게 달고 옷에 달고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전역을 하게 되면 더 이상은 군복을 입지 않아요. 이제는 민간인의 신분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옷에 따라 이렇게 신분의 변화가 있게 됨을 이야기하고 의미하는 얘기예요. 우리들은 어떤가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뭘까요? 옛 옷을 입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뭘까요? 변화예요. 우리 주제이기도 하죠. 철저하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회심하는 거예요.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회심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재창조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왜 재창조라고 불리기도 할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겁니다.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인류가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나아가게 됐을 때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하게 되나요? 보시기에 좋지 않게 된 겁니다. 좋았다라로 파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도 우리 인간들에게 어그러졌어요. 형상이 비슷하게 남아있지만 온전하게 있게 남아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전적인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새 옷을 입고 새롭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뭘까요? 예전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것처럼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새롭게 창조된 상태로 변화되게 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낡은 옷,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그럼 어떤 옷을 먼저 벗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옛 사람을 벗어야 합니다. 22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는 유혹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으라는 겁니다. 유혹에 따라가는, 욕심에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벗을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얘기는 옛 습관, 나쁜 버릇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으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성경은 그것이 먼저 나와요. 17절부터 19절, 그것도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쭉 이 육신에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것에 나눌 필요는 없는 내용이에요. 하나의 쭉 설명이긴 한데 조금 이해하기 쉽게 나눈다라면 6가지 정도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허망하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처럼 허망해진다라는 겁니다. 허망하다는 게 뭘까요? 목적을 상실하는 겁니다. 허무한 인생, 허망한 인생, 그냥 결혼을 하나, 사업을 하든 돈을 벌든 우리가 무엇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든 뚜렷한 목적이 없는 겁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허망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총명이 어두워진다라는 겁니다. 총명은 디아노이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지성적인 결여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판단하는 능력들, 이성적인 능력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은 뭐냐면 무지함입니다. 아그노이안이라고 하는 말인데 도덕적인 판단력이 그냥 잃어버린 상태. 이 얘기는 선악이 모호합니다. 이것이 선인지 이것이 악인지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성이 어두워지고 판단이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악한 건지 선한 건지도 모르는 상태에 빠지게 된 거예요. 이 상태의 다음은 뭘까요? 이와 같은 상태 가운데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졌다는 말은 포로신이라고 하는 말인데 돌처럼 딱딱해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팍한 마음이에요. 또 고집만이 있는 겁니다. 집착만이 있는 거예요. 옛 습관과 옛 생활에 대해서 떨쳐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태에 처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나요? 무감각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완료형을 씁니다. 무감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극을 받아도 뭔가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무감각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죽어 있는 것처럼. 이것이 무감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마지막에 이르나요? 방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제한을 받지도 않고 뿐만 아니라 수치와 두려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까지 이르게 되는 건가요? 마지막 뒤에 보면 육신의 그런 욕심대로 행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19절 뒷부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면수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말을 보통 우리가 어떻게 쓰나요? 흉악한 범죄자들을 볼 때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 같은 사람을 향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뜻이 뭔가요? 사람의 얼굴은 하고 있으나 마음은 짐승과도 같다라고 하는 의미의 뜻이죠. 왜 기와 같은 어둠 가운데 가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허망한 것, 어두움, 무지 막 얘기하는 것이 뭘까요? 이들이 지식이 없음으로 이와 행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들이 판단하지 못한 총명이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총명, 지식, 이 세상의 기준의 지적 학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이 굳어졌다고 하는 것이 이들이 그냥 완악한 상태, 그냥 감정의 상태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 되신 말씀 안에서 반응하지 않은 죽은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어땠나요? 누가복음 새벽에 지금 저랑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들을 일으킵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란 이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현장에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 지도자들은 뭘 하고 있나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그것을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 어떻게 그걸 책을 잡으려고 하냔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마음에 감동을 주고 자기 마음도 뒤에 흔들 만한 말씀이 증거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책 잡을 것만 가지고 자신들이 모욕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악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궁리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뭔가요?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은 마음이 들리는 겁니다. 허망함에 빠져 있는 자들, 마음이 굳어져서 감각이 없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 안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지도 않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18절 하반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에베소 성도들은 누군가요? 이방인이죠, 신분적으로는. 그러나 이들이 더 이상 이방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나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악함으로부터 이 당시 에베소 지역의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그 지역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이었고, 음행에 가득했던 그 지역, 이 당시에서도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옛사람의 습관들, 옛사람의 죄악들, 옛사람의 생각과 마음들이 여전히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앞에 만나고 헌신했던 은혜의 감격들이 있을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은혜가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그냥 자리에 앉아있다가 갈 때가 많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세상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약할까요? 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판과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될까요? 왜 우리는 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까요? 우리들의 관심과 우리들의 생각들, 여전히 세상에만 몰두해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기에 소망하고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이 땅을 여전히 향하여 땅만 보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열정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이 현상들, 이와 같은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삶들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이 땅을 바라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하고 참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럼 저나 여러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나 자신을 잘 모른다라는 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굉장히 괜찮은 신앙인이다라고 스스로 믿을 수 있는 착각에 빠져 살아가기도 합니다. 늘 만족함도 없고 회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함으로 내가 신앙의 내 모습을 잘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잘 살고 있을까요? 나는 괜찮다고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사대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라는 겁니다. 얘기가 뭘까요? 나는 살았고 나는 능력 있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여겼으나 너는 믿음이 없어. 너는 죽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것 같은데, 멀쩡히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는 뭐하고 있는 건가요? 옛사람의 습관의 옷을 입고 벗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땅의 육신의 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무력한 모습을 보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휘둘려지게 돼야 될까요? 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휩싸여 살아가야 돼야 될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저 산에 들어가 있지 않죠. 노영동이 시내에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바다의 물고기를 보세요. 바닷물은 맛이 어떤가요? 짜죠. 물고기는 어떤가요? 본인이 짠가요? 아니죠. 물고기는 짤매도 불구하고 정작 짠맛을 내지 않는 것이 어찌 보면 바다의 물고기 담백하잖아요, 먹으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악하고 배역한 이 세대를 향해 오염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오염되고 짠 것 같은 이 더러운 세상에 살지라도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그렇게 살아가기로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명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여전히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에도 예수님의 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일이 수두룩하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선한 행위와 선한 영향을 끼치기를 정말 항상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을 행하고 정말 온전히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사실이겠죠. 우리는 그래서 옛사람의 습관, 옛사람의 것들을 벗어낼 수 있는 저희들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이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말은 미완료 현재형입니다. 제가 가끔 이런 어떤 형인지를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미완료란 얘기는 뭔가요? 이미 완료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현재형이란 얘기는 뭘까요? 지금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렸나요? 드리고 있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새 사람을 입는 것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중생하고 또 거듭나는 것은 단회적이에요. 한 번에 완료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사함을 받는 것도 단회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고 그러셔도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끝났습니다. 그것은 완료예요. 그런데 거듭난 우리들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뭐라는 걸까요? 반복해서 끊임없이 매일매일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옷이 있으면 갈아입어야 되죠.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 나갔다 들어오면 옷 다 갈아입고 빱니다. 샤워도 다 하고 하죠. 그와 같은 행위들처럼 매일매일 옷을 갈아입듯이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겁니다. 또한 입으라라고 하는 말은 수동태로 쓰여져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수동태는 뭔가 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죄송해요. 반대로 능동태가 반대입니다. 능동태는 스스로 능동적으로 자원해서 뭔가를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수동태는 시켜서 하는 듯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되는데 이것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다짐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말미암아 하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심령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고 심령이 새롭게 되고 매일매일 새롭게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는 인생을 살 것을 말씀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다짐하고 또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을 안 가져서는 안 되겠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3절에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하는 것을 보통 두 가지 의미로 또 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항상 어떨까요? 부패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의 심령의 마음입니다. 지금같이 고온 다습할 때 음식물 남은 것들을 그냥 주방 식탁 위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썩어요. 특히 된장찌개 같은 거는 더 빨리 썩더라고요. 금방 식어요. 데워놨는데도 좀 돌아서면 썩고 막 이렇게 곰팡이 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떨까요? 성경은 절대 우리 인간을 그렇게 성선설이라고 얘기할 만큼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감사절에 제가 여러 성경 구절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감사하는 존재라는 건가요? 감사 안 하는 존재라는 건가요? 감사 안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배고플 때는 하나님 주면 감사하는 것 같으나 주고 나면 받고 나면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라고 얘기하죠.
예레미야에서도 선지자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우리 인간의 마음이 이와 같이 부패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점점 썩어져 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두 번째 의미는 뭘까요? 그래서 보통 인용하는 것이 두 개의 구멍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인용해서 말씀하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 개의 샘물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는 뭘까요? 성령으로부터 새롭게 된 생명의 샘이 막 솟아 올라와요. 다른 하나는 뭘까요? 육신의 옛 자아를 가지고 있어서 더러움과 악독함이 막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두 개의 구멍 가운데 성령의 구멍을 다 막아버리면 이 악독함이 어떻게 될까요? 더 올라오게 되겠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샘물이 흘러나오지 않으면, 이것이 막혀져 있으면 오히려 더 어떤 상태가 될까요? 더 악취가 나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을 하면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뭘 잘못하면 제가 잘못하는 것하고 또 안 믿는 사람이 잘못하는 것 똑같은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볼까요? 아니죠. 며칠 전에 그 박원순 시장이 자살한 게 맞죠? 자살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왜 자살했을까요? 고소도 있었다 그러고 얘기가 있습니다. 미투 사건에 접수해서 그랬다는 말들도 있는데, 참 이 자살 사건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요. 왜 이런 공인이잖아요. 자살을 할까요? 잘못을 만약에 했다면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되겠죠. 자살함으로써 그냥 사건이 종결되잖아요. 더 이상 수사를 안 해요. 그냥 묻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지도자로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항상 갖게 돼요. 정치인들이 그런 일들이 자꾸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더 자살행위까지 일어나게 될까요? 평소에 그분이 얘기했던 것은 뭘까요? 인권 변호사였죠. 또와 같은 그런 여성 거기 성금 문제 간절 때문에 인권 변호도 했던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승소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얘기했던 분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사실이 맞는다라면 그랬던 분이 뒤에서는 다른 짓을 한 거예요. 가정하는 맞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더 심한 거예요. 그 괴로움이 말할 수 없겠죠. 깨끗하다고 하는데, 깨끗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부정부패가 있습니다. 뇌물을 받았어요. 또 여성 문제가 있습니다. 더 악한 행위들이 똑같이 일어나게 됐어요. 견디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한 사회에 대해서 기대함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도 거룩하게 살기를 애써야 되겠지만 우리에 대한 기대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성령의 생명의 물이 나오지 않고 악취가 나면 어찌 보면 더 심한 악취를 풍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뭘 막아야 되나요? 썩은 물 나오는 것을 막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는 걸까요? 날마다 영적인 훈련을 하고 경건 훈련을 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를 하라, 말씀을 읽으라, 하는 게 뭘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게을러요. 뭐가 게으르다는 얘기일까요? 영적인 게으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도 많을 거예요. 집안에도 부지런히 하고. 제가 말하는 그거 아니에요. 영적인 게으름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새벽에 더 자고 싶죠. 원래 일찍 일어난 사람도 그냥 기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 읽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부패하고 썩는다고요. 첫 번째 얘기도 그 구멍처럼 우리는 부패하고 썩어요. 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나요?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 뭐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그냥 망가져가는 존재가 될 뿐이기 때문이에요.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는 경건의 훈련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저라고 별 수가 있겠어요? 그냥 안 하면 안 해지는 거예요. 더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고린도전서 5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는데요. 뭐를 향해 죽는다는 걸까요? 내 자신의 육신을 죽이는 거예요. 내 소욕을 죽이는 겁니다. 날마다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성령의 능력만이 나타나기를 위해 날마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조차 매일매일 자신을 죽여나가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구멍을 막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우리의 삶은 뭔가요? 내 기쁨과 내 만족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됐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를 받은 우리들은 여전히 이전과도 같이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내 중심에서 내 욕심과 내 뜻대로 행하는 것에서 변화를 받아서 뭐 하는 걸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누구라는 걸까요? 우리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옛사람의 지배를 받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 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보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나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진리의 영이시라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악독으로 얘기하는 허망하는 것들, 진리가 아닌 것을 행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과 함께 거하는 삶은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내 경험이나 내 의지, 내 생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면 거기에는 선한 것이 나오기가 어렵죠. 그러나 늘 성령 충만해서 그 은혜 안에 겸손하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 우리의 두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성령 안에 맞춰져 있을 때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려가게 되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 제주도는 고속도로는 없죠. 그러나 이제 평화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구간 단속이 있기 전에는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계기판을 보지 않고 그냥 앞만 보고 속도를 쭉 내고 차가 없을 때는 속도 금방 100km 이상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되나요? 계기판을 봐야 되죠. 아니면 내비게이션에서 얘기해주는 속도를 넘었다라는 것을 들어야 돼요. 듣거나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래서 어디를 향하여 있어야 된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시선이 있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떠나 있으면 우리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속도 나는 대로 가속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 역시 구원받은 이후에 끊임없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냄새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새 사람의 옷을 입게 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혹의 욕심에 따라 사는 구습의 옷을 벗고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는 옷을 입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 포도는 새 부대에 담겨집니다. 새 포도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아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들으실 때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될 줄 압니다. 옛 습관들,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죄악과 악한 행들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의 삶은 내가 기쁨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고 욕심과 정욕에 따라 살아갔던 우리들이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 하나님, 주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되길 소원하니 주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의 행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 습관, 옛 습을 하나님 떠나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삶의 모습들을, 이전의 모습을 갖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새롭게 되심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의 행정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이 땅과 이 육신의 것들에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성령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언어죄 삶을 거룩하게 우리가 더럽게 다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내 기쁨이 아닌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닌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일부는 교가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 습관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새롭게 함을 입어서 새 사람을 입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냥 내버려두면 끊임없이 악을 향해 나가는 그런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바라봄으로 내가 걸어가고 싶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시던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들어진 손길 위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라면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으로 더 나은 것으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 헌신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각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